2021년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아침에 또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계시든지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24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오늘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났죠. 기드온에서 성전을 짓기 전에 한번 나타나셔서 아버지 다윗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죠.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기드온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 언약을 솔로몬에게 강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것은 바로 솔로몬이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그것을 충실하게 지켜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말년에 우상을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같이 부인들과 함께 절을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과 산당을 지어놓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는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이나 나타났고 이번엔 나타났을 때는 이제 그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해 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앞서 행해 주시는 그런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난 것은 기회를 준 거예요.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그가 돌이키려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진노를 종식하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솔로몬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 그동안의 오랜 세월 동안의 삶을 정리해야만 그 여자들과의 오랜 세월 동안의 삶을 정리해야만 그게 가능한 일인데 솔로몬의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과 그리고 진노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이 비교가 계속되는데요. 다윗도 범죄했죠. 얼마나 극악한 죄를 범했습니까?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의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덮어버리고 그러나 그가 죄를 드러났을 때 자기의 부끄러움을 신하들 앞에서 다 드러내고 그리고 금식하며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고 무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시편 51편에 있는 그 간절한 회개의 모습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래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긴 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솔로몬의 때에 나라가 찢어지지 않고 바로 너의 아버지 다윗의 언약 관계로 인해서 내가 너 아들 때에서 나라를 쪼개겠다. 이렇게 부모의 신앙의 은덕을 입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종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를 따르는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남겨놓겠다. 그리고 언약, 다윗 언약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가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길 때까지 그 왕권이,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제 두 개로 10개 지파, 2개 지파로 갈라지게 되고 바로 고통의 이스라엘의 고통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기에 있는 자들이 읽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것을 솔로몬의 범죄함, 언약을 파기한 이 행위로 말미암아 비롯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 해결받아야만이 그나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범죄함, 언약을 파괴한 일로 인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국가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가,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족과 가문과 교회와 그 모든 공동체에 다 연결이 돼 있고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는 유지하며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서 그 언약을 확인했지만 솔로몬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나라를 2개로 쪼개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의 선왕이었던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지켜주시고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한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날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온전한 관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법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자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문제를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솔로몬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온라인을 예배로 드리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쉽지 않은 신앙의 형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디시고 또 반드시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곧 그때가 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매일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해내고 연결한 온전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다윗처럼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토해내고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런처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옵시고
오랫동안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주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한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도님들, 아프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의 상황이 너무나도 악화되는 가운데 선교사님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도 듣지 않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여 그 코로나로부터 어서속히 자유롭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하루, 승리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수요일 아침에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